나의 믿음이, 내 믿음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이 질문이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구역 성경교사 공부가 끝나고 우리 집사님께서 이 줌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이 제시한 질문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의롭다 할 만큼 충분히 좋은 믿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믿음인가? 이런 질문이었다고 하면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내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 만한 좋은 믿음인지 좋지 아니한 믿음인지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거야 자유롭지만은 질문이 모순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할 때에 우리 믿음의 상태를 고려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로마서 전체, 이 바울 서신 전체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믿음이 형편없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내어놓으면은 정말 그렇죠. 좋은 믿음이라고 주님 내 믿음은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될 것이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졌든지 큰 믿음을 가졌든지 작은 믿음을 가졌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좋았다, 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큰 믿음, 완벽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그 믿음이 자라가고 든든해졌던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은 자라갑니다. 분명한 사실은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을 때에
크게 되었을 때에 열매가 있는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17장 25절에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데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들을 때에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을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렵다함을 받은 믿음이 자라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은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믿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자 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시험하는데 사단 마귀가 거의 날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받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시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하죠.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번제 제단을 쌓고 실제로 번제의 모든 절차를 다 밟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번제를 시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걸어가고 그 모리아산에서 나무를 쌓고 번제를 쌓고 이삭을 묶어서 그 위에 올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게 되는 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인지 방법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은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알고 어떤 상상을 했을지는 묵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도 믿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살려주실 것이다는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려줬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린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이삭을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양을 동원해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는지를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경험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이렇게 믿었는데, 이것도 아브라함이 그 삶에서 실제로 경험을 하죠. 이 경험은 수없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의 뇌에는 그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땅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이제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너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시도를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은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너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때는 이미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통한 아들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사라의 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분으로 부르시는 분이구나, 가나안 땅에 와서 알게 되고, 이삭을 받게 되면서 알게 되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있는 것에서 다 무엇이든지 얻습니다. 그 인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 현대 과학 기술이 정말 이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지금 이 초에 이 과학 기술은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없는 것에서 과학 기술이 창조는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데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게 과학입니다. 대단하죠.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이 양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이제 원자, 분자 뭐 이런 걸 이제 다 찾아냈고, 양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양자라는 것을 찾아내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걸 지금 연구하는 분도 양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른답니다. 근데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지금 도전하고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 알려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사용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 할렐루야, 창조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뭘 믿었는가? 과학을 믿은 게 아닙니다. 과학자를 믿은 게 아니에요. 발견을 믿은 게 아닙니다. 없는 것에서, 사람에게는 없는 것에서 불러내시는 분. 이삭이 무슨 원자나 분자나 공중에 떠돌다가 하나님 이삭아 나오라 해서 불러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아들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두 가지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불러내어서 우리 손에, 우리 집에, 우리 사업, 생업 현장에 주시는 분,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어떻게 믿었는가? 그 믿음의 태도를 지금 18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죠.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있는 것은 바라면은 자연적이고 정상적이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굳이 이 아들 딸은 머리도 좋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니까 성적이 좋을 것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특별한 바람이 아닙니다. 근데 공부도 지금 못하고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어서 크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바라는 것이 소망이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가면서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이걸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에 이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400년 지나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믿고 보니까 이루어지니까 정말 너무나 황당한 말씀도 믿어진 것입니다. 그걸 바라는 거죠. 겨우 이삭 하나, 이스마엘은 보내고 다른 자녀들은 보내고 이삭 하나 남았는데 여기에서 그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이제 그걸 바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은 그걸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신 믿음의 태도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믿음을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돌과 같이 굳어 있는 상태, 또 좋아졌다가 좋지 않았다가 하는 이런 믿음을 이런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믿음이 자랐다가 멈춘 상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릴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좋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수록 든든해져 가고,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많이 경험할수록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은 확실한 사실은 믿음은 자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기록한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75세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의 태도가 많이 바뀌는데,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창세기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은 믿음이 강하여졌다는 말이죠. 믿음이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든든해졌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이 몸이 쇠약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자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창원시민교회 소망의 회원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믿음, 강하여지는 믿음, 이런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의 이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신의 상태로 나아갑니다. 이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사실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의심하게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은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의심이 되는 그런 단계도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데까지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믿는 사람들도 점점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안 오지 안 오나 보다 이러다가 그 말은
제자들이 잘못 말한 것 같다. 예수님도 그런 말했으니까 예수님 말한 게 거짓말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단계로 사람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까지 절대로 나아가서는 안 되죠.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는 이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 믿음이 견고하여졌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 때에 이루어지고 그 자손 때에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열방 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약속받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는데 내 때에 이루어 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삭 때에, 야곱 때에, 요셉 때에, 모세 때에, 여호수아 때에 알지 못하지만은 먼 미래에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 약속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신방같이 가지고 들은 우리 권사님도 있을 것입니다. 권사님 기도를 막 그렇게 평생을 막 이렇게 잠도 자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아들 때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자기 낳은 자녀에게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자 때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으면 더 좋고, 아니면은 손자 때, 아니면 정손자, 정손녀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죠? 21절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는 말해놓고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말해놓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다음 말씀부터 24절부터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그 믿음의 태도가 뭔지를 설명하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도 2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번제를 드릴 때 그 믿음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그 모리아산에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모리아산 그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그 이삭을 예수님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번제나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완성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까지 걸어갈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이루신 번제, 그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믿음이나 또 없는 것에서 또 부르시는 그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의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아주 본질적이고 아브라함 믿음보다 더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복이 거기에서 흘러내려왔는데 우리는 더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그 자손들이 받은 믿음의 강물이 넘치고 쌓여서 그 믿음을 다 우리가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결혼하는 여러분 손자 손녀 아들 딸에게는 손녀 손녀들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이미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이 있었는데 아무도 못 보는 거죠.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태도, 우리 믿음의 상태는 점점 나아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은 확신의 상태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자손,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은 아닐지라도 신약 성경에 보면 영적인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견고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